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새벽 은혜 주셔서 365일 새벽제단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은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음 주셔서 새벽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365일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미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아름답게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21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사람을 두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세상 무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 무슨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단계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착했더라. 왜 도착했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돌파적 삶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치료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러게 이르되, 떨며 영접한 것은 왕의 어떤 비밀 명령을 가지고 아히멜렉을 어떤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겁을 먹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혼자 왔습니까? 왕의 어떤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사이인데 혼자 달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해서 묻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비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혼자 왔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이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무기를 얻는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과 연결되거든요. 지금 왜 여기에 왔다고요?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왜 왔다고요? 그토록 사울왕의 군복과 칼을 버렸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무기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그것이 다윗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서내 주십시오.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고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바쳤던 진설병 떡은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소년들, 그 다윗의 부하들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거룩을 지켰으면, 성결을 지켰으면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계속 거짓말이죠. 그죠?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했던 다윗이 먹는 문제 때문에 꼭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떡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그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때 자기가 도망가야 될 장소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떨어진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러기 성결하거든. 지금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찌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 몸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막 둘러대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안식일마다 그 떡을 드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져 나오는 떡이 있거든요. 그 떡을 가져와서 이 떡을,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물려낸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받아낸 그 진설병 떡을 거기. 이 모습은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이 떡을 먹은 것 안식일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니까 옳은 일이다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7절이에요.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는데 마침 그곳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으로 가축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어서 지금 떡 구하러 온 다윗을 보았고 또 다윗이 8절부터 무기를 구하는 모습과 그 무기를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는 모습도 다 보고 나중에 이것을 고자질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급히 길을 떠나다 보니까 칼도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또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아까는 먹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의지했던 물맷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이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이 가졌던 칼이나 사울왕이 가졌던 칼이나 그 칼을 원하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 믿음, 그때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위기를 만나니까 급하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고 무기 구하려고 또 거짓말해요. 9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사울왕이 군복을 주고 사울왕이 어떤 칼을 줬을 때 자기에게 익숙지 못하다면서 벗어 던졌던 다윗이었어. 그죠? 내가 평소에 훈련된 무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기로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그죠? 먹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가 그때 벗어던졌던 그 칼, 그 무기 없고자 또 거짓말하면서 이 칼을 가지는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 보고 고자질을 해요. 이 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은 제사장 85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다 도륙당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실수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큰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찾아오고 먹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그 무기를 갖는 일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잠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2장 보십시오. 22장 18절 보십시오. 처음에 왕의 호위병들에게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호위병들은 신하들은 겁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보았던 도액이 네가 가서 처리하려니까 18절 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버렸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부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도 다 칼로 쳐서 잔인하게 죽게 만드는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더라. 사울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도 물렸었던 그 다윗이 사람 사울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제사장 집에 가서 먹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무기 얻고자 거짓말하고 이 사건이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는 사건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도 문제거든요. 일어나 도망하는데 하나님께 또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되 여호와께 묻자와 하되 그가 나중에 전쟁 치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차라리 저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사울왕이 더 쫓아오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로 가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 이 가드는 누구죠? 골리앗이 그곳에서 출신 고향이 가드잖아. 가드 사는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쪽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면 자기가 다윗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인데 아마 다윗은 이때 생각하기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나를 몰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일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의 연약함을 노출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성성장구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죠? 근데 그도 인간인지라 뭔가 연약함, 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연약함 있기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 연약함 있기에 성령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 먹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무기, 세상 무기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것을 무기를 얻는 것을 누가 봄으로 도액이 봄으로 더 큰 불행의 씨앗, 더 큰 사건을 잉태케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잘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노출시켜야 되니까 아기스로 도망갔을 때 그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알아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데? 사울인데 다윗이 승리자니까 다윗을 왕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그때 우리 골리앗 장군 이쪽에 골리앗 장군을 물려쳤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일을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저들이 노래하던 그 자가 아닙니까? 라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셨죠. 누구로 깨닫게 하려고? 이 다윗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돋비쳐 삼고 하나님을 산성 삼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연약한 법을 노출하니까 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 말을 들으니까 그의 마음에 가다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를 모르는 줄 알고 도망 나왔는데 나를 모르는 줄 알고 이 블레셋 진영에 오면 저 사울왕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켜질 것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사람이나 지역을 피난처 삼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3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렇게 용감하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만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 큰 용사 다윗아, 네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미친 척 하고 있느냐? 왜 대문에 낙서를 하고 있느냐? 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믿음, 그 승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먹는 것 찾아다니고 인간적 방법으로 무기 찾아다니고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가 돋빛을 찾으니까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 말이죠. 잘못됐구나.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들에게 그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신이지만 미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 믿는 어떤 민간 사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나에게 데려와서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빨리 데려가라. 물론 아기스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하는 다윗을 그 와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긴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합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이 다윗을 그래도 보호하셔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에 맞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세상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행동까지 하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돋비서 삼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전략으로 삼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또 세기를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점은 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이죠.
다윗의 좋은 장점은 취하시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시 잔존하거나 남아있는 모습은 없는가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오늘 또 우리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 주신 무기만 가지고 싸우던 그가 세상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봅니다. 이 사건이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과 연결들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이 등장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선택 결정만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2022년 12월 30일 마지막 새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송축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보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실수하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고칠 것 고치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